오늘은 이사벨론 증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1장을 통하여 환난에 빠질 자의 행동에 대해서 또 타작마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진 광풍이 불어오듯이 북방 환난이 올 때 이 환난을 피하지 못할 자의 행동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마지막 환난이는 자로 심판계 타작마당과 같이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가 심판의 환난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광해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해에서 두려운 땅이 남방의 리로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하시도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종말의 환난을 얘기한 건데요. 심판의 환난을 얘기한 겁니다. 제값대로 봉을 받는 환난인데요. 마지막 환난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던 사람이 자기가 속게 되고 남에게 약탈하던 자가 약탈을 당한다는 것이 피값을 갚는 마지막 인종전멸의 전쟁을 뜻하겠습니다. 마지막 망할 자는 공산당인데 이 환난도 국부적인 환난이 있고 세계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적인 환난은 한국 환난을 뜻했고 세계적인 환난은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을 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핵무기 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에 있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해변 광해는 남한을 뜻했다고 볼 수 있고 적병이 광해에서 두려운 땅이란 이 북한에서 오는 환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환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예언을 해놨거든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도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같이 많은 배로 헤르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우리 넘침까지 지나갈 것이오 그랬는데요. 이것도 남북의 환난도 해당이 되고 이제 중동전쟁도 3차 대전도 해당이 되는데요.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다는 것은 남쪽에서 북방공산당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침략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냥 두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불갑을 심판의 환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이사 8장 7절 8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사항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불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한 날과 내 땅에 평안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환난이 마치 홍수가 나서 아주 모든 것에 물이 차는 것처럼 심판의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므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서 해결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환난은 이제 한국도 하나님의 천능력적인 역사로 남북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아마겟돈도 3차 대전도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편이 이기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 군데 있지만은 미가서 5장 5절 6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목 8고랑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 땅을 황목케 하며 니므 땅에 어기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평강이 되느냐?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다 그랬죠? 이거는 38선을 넘어서 이제 침공하게 되면 그때 일곱목들 군행에 사명적인 결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가 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역사로 우리의 평강이 되실 분은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연합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종을 예비했다가 이제는 해방시키는 북방 공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로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다음서 2장에서도 요엘서 2장에서도
북한과 남북의 전쟁이 있을 것을 여러 군데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혼란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고통이 심하여 임신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함으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임신한 여인에게 고통이 후련히 오는 것처럼 사람이 떨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란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런 걱정을 없이 그냥 살고 있지만은 막상 환란이 오면 아주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의인을 보호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호해서 남을 사랑하던 사람을 보호할지언정 그 밖의 사람들은 다 망하는 환란인데요. 이때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자도 망하게 되고 또 신앙 준비를 안 해서 이제는 세상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망하게 되고 또 이제는 신앙 준비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고 또 북방을 의지하는 자들이 멸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준비를 할 때가 급한 때이므로 이것이 마지막 변론이고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이제 환난과 재난에 복을 받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말씀의 이게 변론입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는 이제 참된 종들을 만나서 말씀 무장을 하고 사랑 무장을 하고 인격 무장을 해서 3대 무장을 갖춰야 환난과 재난에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역사 속에 보험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6절에서 보면 그 앞에서 마음이 송구하며 물이 낯빛이 하얘졌다 그랬거든요. 너무 놀랍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다 하얘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무서운 환란이 눈앞에 닥칠 때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망할 것을 여기겠는데요.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백 기름을 바를 자다. 주께는 내게로 시대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보아야 돼. 화병대가 쌍쌍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마음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한 곳에 있었더니 화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져 또다 하시도다. 그래서 이거는 환란이 올 때 이런 환란이 가까운데도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단에 쓴 종들이 이걸 별로 염두에 두지 않다가 막상 어느 날에서 그걸 목도하게 된다면 신앙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방심적인 태도에서 그냥 조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아무 효과가 없고 하나님의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파수꾼이 있어도 듣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듣는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듣지 않게 되면 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순종하다가 망하게 될 이 기독교의 형편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모든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사랑이 완성돼서 새로운 평화왕국의 이된 농사를 회복시켜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다가 마지막 이제 환란 날에 가서야 그게 목되어 갖고 깨닫게 된다면 때는 이미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듣든지 말든지 파수꾼을 서서 경고를 하고야 이제 멸망의 도성이라도 이제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 못하고 깨있지 못하는 목자만 믿고 신앙 준비를 이제 소홀히 하다가 멸망을 받게 될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참된 종을 만나서 신앙의 각성을 받아서 각자 신앙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 무장도 하고 성령 충만도 이루고 이래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붉은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벌거운 몸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했고 또 궁들이 다 짓밟힐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존귀한 자를 엎드려질 듯이 이제 생각해낸다 그랬는데 예비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말세종을 통하여 이제 환란을 끝마치고 북진별공통이라는 그런 과정을 말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처럼 이제 천군 미가엘이 등장해서 네 백성을 호해한다는 것처럼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을 만한 신앙이 있어야만 살아남는 것이 시인판의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보였노라. 파수꾼의 경고를 해도 아무리 있어도 듣는 자가 각성을 차리지 않으면 환난을 피할 수 없고 준비가 없이는 이제는 타작마당의 겨와 쭉정이 같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을 통하여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해도 순종치 않으면 마치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 가를 때 쭉정이와 껴는 다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환란 때에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타작마당이거든요. 타작마당인 것은 인간의 최후의 환란을 뜻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번에 환란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되는 겁니다. 개국일에 걸리는 환란이 되고 아마겟돈은 전 세계에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만을 지금 남겨두는 그런 시국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라지와 같은 사람, 또 염소와 같은 사람, 들포도와 같은 신앙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축정에 속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때다. 이것이 타작마당이다. 이 11절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의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부르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것은 환란이 올 때 그때 가서 이제는 큰일이라서 자꾸 물어봐 할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 물어봐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신앙 준비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온다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 오고 밤도 온다 그랬는데 아침에 오는 것은 이제는 밤이잖아 아침에 오는 것처럼 이 신인권의 환란이 지나야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회복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회복되는 과정에 이제 천년왕국의 새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국가의 삶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느님이 천군천으로 도와주는 시대인데 이것이 안식 시대가 오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지국가가 되어서 다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삼년만에 사명국가를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는 신앙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사명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새 시대가 건설된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이 준비되어야만 주님이 공중제림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이 공중제림을 한 데는 백마탄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13절 17절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성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에 거민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나무만에 주고 떡을 가지고 도 빼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빼어 뺀 칼과 당긴 칼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가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하는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수임하리니 계달 자손 중 칼에 가진 자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환란이라는 것은 듣기 불가피하게 정한 날이 오게 되는데 피하지 못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완전 준비를 가진 자만이 환란에서 남을 자가 되는데 남을 자가 아주 심히 적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사는 동안도 긍휼을 베풀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쌓는 신앙을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각성받고 소송받아서 아주 미리 정신 차리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준비 못하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사는 건 말은 뭐냐? 어려움 속에서도 왕국 건설하는 사명자를 잘 도와주고 첫대기의 역사를 잘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필요가 없는 거고 재산을 모았단들 환난 날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로 왕국 건설에 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나를 먼저 가는 데니 복을 받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고해야 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은 각자가 정신 차리고 각성받아야 파수물권의 경고가 이제 효과가 있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임박한 북방훈련 앞에 둔 현재의 한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심판도 먼저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각성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 준비되는 신앙단체를 만나고 또 첫대계 사명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환난 날에 복받아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선 축복 주셔서 아멘. 안전하게 역사하는 여호와여 오셔서 강건 역사 행함으로 성산 축복 주소서. 안전하게 역사하는 주님 예수 오시어 강건 역사 행함으로 성산 축복